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에게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게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과 이 공간이 접촉점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신령하신 하나님, 또 이 땅에 사는 내가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뭐라고요? 예배다. 할렐루야. 이 통로가 열린 겁니다. 예배의 통로가 열린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여기 왜 왔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왔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죠? 그러면 그 말씀 듣는 자로서 시간 겸손하게 하나님의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이 천국 환송 예배, 즉 발인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하객 중에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방에서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핸드폰이 막 울립니다. 예. 순간적으로 그 장례식장 어떤 곳입니까? 일단은 유족들의 슬픔이 있는 자리죠. 그리고 경건한 자리입니다. 목사님 설교에 인생이 무엇이냐, 아주 무겁고 경건한 주제를 가지고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도 나도 죽으면 이렇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다. 예수 안에서 희망이 있다.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뭐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갑자기 뒤에서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다니까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그 소리 나는 쪽으로 집중되겠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당황했어요. 이분이 그냥 정신 못 차리고 막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리에 막 주머니 뒤지고 그냥 가방, 그날따라 가방들 밑바닥에 있었어요. 당황해가지고, 당황하면 여러분 잘 또 몰라요. 막. 하여튼 간에 어떻게 해서 진정을 해가지고 소리를 죽였습니다. 혹시 핸드폰 소리 나게 해주신 분들은 빨리 지금 줄여요. 눈치껏 하라고요. 가끔 우리 교회도 삐릿삐릿 나는 소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냥 무시하고 막 하지만 주변의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뭐야 이렇게 하고 눈총을 좀 주는가 보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아유 뭐야 좀 뭐 핸드폰 하나를 가지고 말이야 소리나 예배 방해하고 뭐야 하면서 전부 다 집중해서 눈총 주면 그 사람 어떻게 되죠? 상처받아요.
그럼 우리는 지혜로운 양적의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예?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무신경, 신경 끄자. 내 문제예요, 내 문제. 까짓거 소리 나거나 말거나. 나는 지금 어디로?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잖아요. 설교에 집중하면 되잖아요. 설교는 난 또 거기 집중해 지금. 그러니까 좀 집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라 소리 나게 하고 말이야. 그렇게 모두 분위기를 이렇게 몰아가면 그 사람 상처받습니다. 왜 그리 하면 안 되냐면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분의 사정을 알아 몰라? 몰라요. 단지 나타난 결과 가지고 평가하고 집사가 저래? 여러분 비난하지만 그런 설령 말로는 안 해도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요. 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더군다나 그때 이제 좀 저는 그런 적이 없지만 또 경우에 따른 목사님이 순간 화가 나가지고 집사가 말이야 예배 시간에 하고 면박 주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러면 엄청 상처받겠죠? 근데 이분이 사실은 아주 올 때마다 딱 끄고 올 때마다 소리 안 나게 하고 그렇게 잘 해왔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 처음이에요. 오늘따라 어떻게 하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내가 오늘 교회 가기 전에 이걸 소리를 죽여놓고 간다고 했는데 이걸 못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앉는데 그때 마침 또 소리가 난 거예요. 여기. 여러분 그 사정 알아 몰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보이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누군가의 허물이나 누군가의 실수나 누군가의 잘못이나 누군가의 내가 기준으로 볼 때 저러면 안 되지라는 그런 어떤 것이 보이거들랑 이걸 허물이라고 합니다. 허물이 보이거들랑 따라합시다. 신경 꺼라. 왜 신경 써요 자꾸 거기에. 신경 끄세요. 너나 잘해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경 끄자. 나나 잘하자. 나나 지금 예배 집중하자. 그럼 평안합니다. 스스로 알아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울리면 안 된다는 거 스스로 알아요. 이번 실수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철저하게 지킬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내가 나서서 평가하고 내가 나서서 눈총 주고 이렇게 하면요. 그분은 이제 그 다음에 교회 못 나와요. 아유, 이제 낙인 찍힌 거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다 와야 합니다. 누구나 다 와야 합니다. 누구나 다 나와야 합니다. 실수가 있는 사람도 잘못이 있는 사람도 죄가 있는 사람도 그 다음에 약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못난 사람 잘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잘났지. 어쨌든 누구나 다 나올 수 있도록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이런 평가를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은이 필요했다고 해서 자기가 병들고 자기가 죄가 있고 정말 내놓을 수 없는 자기만의 아픔이 있고 이걸 가지고 좀 위로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해결받고 싶어서 오는데 우리는 판단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버려가지고 자꾸 눈총을 쏴버리면 못 나와요. 못 나와서 이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 떠나버리면 자 열린 문으로 못 나오게 만드는 게 누구냐면 우리들이에요. 이 분위기예요. 그러면 그분이 정말 한 생명이 나와서 주님 만나가지고 변화될 수 있는 생명인데 나와서 우리가 이런 못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면 그 책임을 하는 게 나중에 누구한테 물을까요? 우리에게 물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족시키면 큰일이다. 실족시키면 안 된다 해서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 주변에 내 교회 안에 나와 그 마음이 안 맞아도 내가 미워하고 싫어해도요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난하거나 욕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무신경 하면 돼요. 그 소리 나든 말든. 저는 대부분 이제 이렇게 예배 시간에 그런 일이 조금 발생하면 신경 끄고 열심히 설교합니다. 그냥 끄고 거기 신경 쓰기 시작하면 아니 권사님이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 설교가 딱 막혀버려요. 안 돼요. 그래서 신경 끄고 그냥 나 할 일 하면 돼요. 그럼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다. 그죠? 물이 막 파도쳤다가 잠잠해지는 것처럼 지나가요. 지나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발생되는 허물 이런 것도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문제시하지 말고 덮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하다 보면 그 안에서 그래서 교회는 따라합시다. 품는 하나님의 품이다. 다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골라서 품는 게 아니라 다 품을 수,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게 아니라 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자라고 성숙하고 열매 맺고 하늘의 복을 받고 나중에 다 하늘나라까지 같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왜 제가 이 예화를 가지고 처음에 말씀을 시작했냐면, 과연 나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서는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서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이 되어진 이 말라기서 1장은 혼란한 시대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세워졌지만 정작 성전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제사가 잘 회복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제물을 가져오는데 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신앙이 바로 서지 않다 보니까 잘못된 제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제물을 가져오면 성전 문 앞에서 제물을 가지고 온 제사장, 백성에게 제사장이 여러분 제물을 살핍니다. 흠이 있는지, 부조금이 있는지, 뭐 어디가 부러졌는지, 상처가 있는지, 병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살펴서, 정상적으로 얻은 도둑질한 건 아닌지 이런 걸 살펴서 정확하게 제물의 자격이 있다고 치면, 흠이 없다고 하면 합격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선별하고 구별하는 계기가 있는 거죠. 아무거나 내가 갖고 하는 게, 바치고 싶다 다 바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제사장한테 가지고 와서 그걸 이 자격 있는 제물로서의 자격 있는지를 검증을 받습니다. 검증을 받으면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리는 내가 이 제물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뭘 안수하냐면 이 제물이 내 죄를 짊어지고 가게 하옵소서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을 합니다. 제사장 앞에서 제물의 머리에 두고. 구약의 제사가 그래서 따라합시다. 죄를 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제 용서받기 위한 제사다. 아멘. 그러면 그 과정이 굉장히 하나님의 율법적으로 규정이 딱 돼 있어요. 절차가 규정돼 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절차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그대로 그렇게 한 다음에 내 죄를 다 이 짐승에게, 내가 지은 죄를 뒤집어 씌운 다음에, 짐승이 지금 뭘 짊어졌습니까? 내 죄를 짊어지고 제물이 되는 거죠. 이 짐승을 잡아서, 정결한 곳에서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육체는 각을 떠서 사지를 찢어가지고 그 다음에 더러운 내장의 똥 같은 거 다 버리는 곳에 버리고, 그 사지를 이제 조각을 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피워서 태워요. 그럼 태우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따라합시다, 번제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 번제를 속죄제라고 합니다. 속죄제. 이 속죄제가 기본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 뭐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회개제, 화목제, 여러 가지 제사가 이제 발전되는데, 가장 중요한 제사가 무슨 제사? 속죄 제사입니다. 그래서 구약 제사 그러면 무슨 제사? 속죄 제사. 내가 내 지은 죄를 내가 받으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내가 죽으면 멸망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을 대신해서 죽이고, 짐승을 희생을 시키고, 그 대신 이 짐승을 하나님 받으셔서, 이 희생을 받으셔서, 그 피를 받으셔서 하나님 따라서 나를 용서하신다. 내 죄를 용서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따라합시다,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 가지고 나가 드리는 그야말로 제사예요. 제물 드리는 제사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까다롭고 절차도 복잡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털끝만한 흠이 있어도 이거는 죄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제물로의 자격이 상실입니다. 그런데 흠 있는 걸 가지고 드리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하나님? 그런데 백성들이 믿음이 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말씀을 떠나다 보니까 자기들 소용이 오른 대로, 자기들 멋대로 갖다 드리는데, 어떤 제물을 갖다 드렸냐면 오늘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쭉 나오는 걸 말씀 보면 이제 흠이 많은 짐승을 드려요. 심지어 도둑질하는 것 갖다 바치는 것도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장사꾼들에게 팔아도 가치도 없는, 다시 말하면 저작거리에 내놔도 상품 가치도 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런 가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여 라고
경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해요.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아느냐?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니? 나를 아버지로 인정은 하느냐?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 믿느냐? 아버지로 부르느냐? 그렇다면 아버지라면 적어도 아버지에게 드리는 자식의 도리는 다 해야 되지 않느냐? 나를 상전, 주인으로 안다면 종이 주인을 모시듯이 그 정도로는 예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너희 뭐냐 지금? 너희 뭐냐? 보니까 이건 완전히 쓰레기장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걸 갖다가 제물로 올려놓고 나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나님께 경배 드린다고 말이 되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반문하면 언제요? 언제 그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그 제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따라합시다. 신약에 와서 예배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것은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그림자예요. 그럼 앞으로 실체가 온다, 실체가 나타난다. 나타나기 전에 그 실체가 등장했을 때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사전에 어떤 정보를 준 거예요. 이러이러한 분이 오고 너희 구원은 이러이렇게 될 거다. 너희가 죄 때문에 지금 멸망당하고 질병으로 또 늙어서 병들어 죽고 지옥 가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구원하시려고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너희 인생들을 구원할 텐데 그 구원의 실체가 오기 전에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면 너희가 영접 못하니까 미리 사전에 그분에 관해서 이렇게 정보를 주고 그분의 사역에 관해서 정보를 준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메시지는 나중에 실체로 오시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에게 맞춰진다. 아멘. 그래서 구약의 예배는, 이 제사는 제사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모셔야 될 것인가를 앞으로 보여줄 그분이 오는데 그분을 통해서 이런 제사를 너희가 들 수 있다 하면서 미리 사전에 사전 정보를 준 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아멘. 그리고 구약에 예언한 대로, 구약에서 말씀한 대로 실체가 나타났어요. 그 실체가 바로 요단강이 딱 나타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올 때 세례요한이 딱 설명합니다. 보라, 따라합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세상에 발표합니다. 소개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가 누구냐면, 이 나사렛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아직 우리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면 짐승 잡아서 짐승을 제물로 드리고 그 짐승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고 그 죽음 때문에 우리는 살잖아. 이미 다 알고 있잖아. 이미 제사 드리면서 맨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 그것처럼 너희 모든 죄를 진짜로 짊어지고 단번에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할, 깨끗게 할 그분이 바로 여기 있다, 나왔다, 보라 하면서 가르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후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가 없다는 걸 담보하기 위해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육신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정을 받아 어머니의 피를 받아 태어난 게 아니라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동정녀 처녀의 몸에 잉태돼서 태어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가 뭘로 죄졌어요? 육신으로 죄졌잖아요. 이 육신의 죄값, 육신을 지은 죄, 우리 육신에서 나온 모든 탐욕과 정욕과 시기, 이런 것 때문에 지은 죄가 육신으로 지은 죄이기 때문에 육신에 지은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는 육신으로 제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이미 다 구약성에서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레위기에서의 제사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준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그 제물을 가지고 바치면서
지금 나의 죄는 그 한 사람의 죄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만유의 주로서 온 인류의 죄값을 단번에 다 짊으셨지만 이 내가 드리는 오늘 구약시대 제물은 내가 지은 죄 한 가지죠. 그래서 구약시대 이 속죄 제물은요,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되죠. 율법을 어길 때마다 율법의 정죄를 받으니까 이 정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물 드리고 율법의 자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단번에 끝나는 제사가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 드리는 제사가 구약 제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드려진 제사는 합시다. 단번에 드린 속죄 제사다. 단번에 한 번에 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 한 번에 합시다. 다 끝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 지은 죄까지 원죄, 자범죄 다 포함해서 합시다. 단번에 한 번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내 죄를 어린 양에게 안수해서 전가시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가지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순간적으로 따라합시다. 용서받는다. 용서받아서 내 죄가, 여러분 죄 값이 사라지니까 벌이 있어요, 없어요? 용서받은 죄는 벌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죄는 죄의 흔적은 있어도 여러분 죄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따라합시다.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이건 뭐냐면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 할렐루야. 그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죄인은 죄인인데 벌 받지 않아도 되는 죄인. 용서받은 죄인. 그래서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죄 없다고 하자. 그래가지고 따라합시다. 의인이라고 일컬어 주십니다. 이걸 성경에서 신학에서 칭의라, 일컬을 칭자 의로울 자. 원래는 죄인이고 죄 때문에 죽어야 돼.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 다음에 너 이제 의인이야? 너 의인이야? 알았지? 의인이야? 근데 우리 양심 속에는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양심은 있잖아요. 아무리 용서해 주셨어도 그래도 저는 죄인인데요. 이 고백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겸손함입니다. 자,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하면서 나는 의리다고 믿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정말 허물이 많아요, 주님 하는 건 따릅시다. 겸손이다. 겸손이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내가 무슨 죄, 난 죄가 없습니다. 이게 교만이잖아, 영적 교만. 근데 그 교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죄인인 줄 깨닫고 회개하고 난 죄인입니다 하는 것은 영적 겸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겸손한 태도를 견지하되 가지고 이때 중요한 거는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 용서받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배는 이제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예배는 이제 예배드린 사람의 자격이 달라, 신분이 달라졌어요. 구약의 제사는 따라합시다. 죄인이 드리는 제사. 죄인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 갖다 바치면서 죄인으로 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예배는 죄인으로 서는 예배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의인으로. 죄가 있었잖아요. 근데 죄인이었어서. 근데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자녀로 드리는 예배이니까 이 예배가 어떠해야 될까요? 대답 못해요? 이 예배가 어떤 분위기여야 돼요? 축제 분위기 되잖아요. 착 깔아져 가지고 정말 어제 얻어 막 터져 가지고 볼 이만큼 불어 가지고 그냥 그런 모습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감사의 은혜에 감동한 그 모습. 그래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라기서로 돌아가서 말라기 시대에 이 백성들이 그런 감사 예배, 여러분 정말 죄인이라도 은혜가 지금 이 예배 드리면 은혜 받잖아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 아주 귀찮고 아주 짜증나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문하는 거예요. 너가 최소한 나를 아버지로 안다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님 그런다면 너희가 아버지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너희가 나를
주인이면 주인 대접해야 되고 왕이면 왕 대접해야 될 거냐, 백성들이니까. 그런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너희의 행동이 뭐냐 그게 하면서 그 행동 지적하는 것이 뭘 문제 삼았다고요? 제사, 제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너는 도대체 나를 아버지로 여기기는 하니? 넌 도대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은 하니? 그 뭘 보고 그러죠 지금? 제물 드리는 모습 보고, 그럼 이걸 이제 신학시대로 끌고 오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너는 나를 지금 아버지로 인정은 하는 거냐?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존중은 하는 거냐? 왜요 하나님? 뭐 때문에요? 너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다. 예배드리는 중심을 보니까 그렇다. 도대체 내가 너한테 뭐냐? 따라합시다. 도대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좀 본인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대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는 하나? 이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은 최고의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우리 고백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최고의 영광과 존귀를 드린다고 하면서 최고의 효도를,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효도를 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저들 마음 기쁘려고 그러니? 그래서 예배의 가장 독이 뭐냐면요, 자기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 자기 위로가 예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위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의 목적이, 예배의 목적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건 목적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대신 나의 주님 대신 주님을 위하여 최선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주신 복으로 나를 위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입원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이제 일반병이 나와서 이제 회복돼 나왔는데 그분이 하는 간증 가운데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병원에 있다 보면 교회를 못 나왔죠. 예배를 제대로 된 예배를 못 드렸어요. 평상시에는 아무 느낌도 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일단 자기 의사가 아니라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일단 병 때문에 타이잖아. 병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입원하게 되고 정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걸 깨달은 게 뭐냐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예배가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어요. 근데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에 관련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시간이었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예배를 하는 것을 드린다, 찬양을 드린다, 헌금을 드린다, 기도를 드린다. 드린다고만 생각하니까 뭔가 늘 좀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시간, 나를 안아주시는 시간, 나를 품어주시는 시간. 할렐루야. 이런 느낌, 이런 감동,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서가 아니라 평상시 드리는 예배에서 이런 경험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사는 죄인이 하나님께 만나러 가는 통로가 열리는 게 제사고, 제물을 통해서 예배는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열렸어요, 막혔어요? 열렸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속죄 제물이 완벽하게 되어주신 주님께서 내 하나님께 나간 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린 거예요 이제.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성령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너를 위한 제물이었다고 내 안에 마음을 열어서 따라합시다. 믿어지게 하셨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예수가 너를 위한 어린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객관적으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성령께서 그래 온 인류를 위해서 죽은 거 맞아. 그런데 오늘 그 사건이, 그 사실이, 그 얘기가 바로 너를 위한 것이었단다. 그래서 내 마음이 열려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누가 하게 하신 거다? 성령님이 하게 하신 거다. 아멘.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신약의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를 듬뿍 마음에 느끼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받은 영광 중에 내 속에서 누가 계신다고 그랬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서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너 안에 있는 성령 통하잖아요, 그렇지? 아멘. 그래서 예배 교회는 공동체가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내가 여러분 끝나올 때 악수하세요, 인사하세요, 축복하세요, 서로 얼굴 보고 웃어주세요. 이게 형식과 뭐 그냥 맨날 하는 그 소리 같지만 여기에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같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같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너와 나는 달라도 한없이 달라도 정말 달라도 끝까지 달라도 맞는 게 하나도 없어도 로또 같아도 그래도 너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한 분이다. 아멘. 그러니까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와 나는 하나님의 형제다, 자매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성령으로 일치되고 하나 돼서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는 거죠. 혼자서 드리는 예배는 그냥 경건 생활이고 뭐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 받으실 예배입니다. 구약에서는 죄인이 하늘께 나갈 길을 열기 위해서 정말 눈물겹게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나 신약은 이미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이 오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성령이 지금도 그 믿음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떠나가시면 여러분 다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예수고 뭐고 나 말고 나 필요 없다 그래버려요. 근데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떠나지 않습니다. 왜? 이 한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한 대가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니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천국 무사히 할렐루야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성령이 오신 다음에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 믿음이 없어지는 거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이 돈독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계속해서 믿음이 점점 자랄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성령은 내면에서 막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책임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 모습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나 같은 죄인 살리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는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기반이 돼가지고 감사가 밑바닥에 깔리면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로 올리는 예배로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라기 시대 구약 성도들 이들도 하나님 그걸 바란 거예요. 근데 그들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다르게 삐딱한 것으로 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 그렇게 됐습니다.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 섬겨야 할 성전에 우상 딴지 앉혀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떠들고 앉아있네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우상이 들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대체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아우상, 자기우상, 또 돈우상, 뭐 물질, 명예, 권세,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건 다 우상이니까 여러분 우선순위 저 구석으로 몰쳐놓고 여러분 중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 성공하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 예배의 성공, 따라서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 예배의 상태가 신앙 상태를 결정합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성공한 사람에게는 하늘문을 여시고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복이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라면 성공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따라서 복은 선물로 주신다. 예배에 성공하면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볼 때 더 좋은 것으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바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주시라고 자꾸 하나님을 제한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욕심대로 구원을 다 주시면요, 세상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요. 아주 예를 들어 봅시다. 우산장수는 비가 와야 복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길쌈해가지고 배옷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여러분 착색시려면 어디다 널어요? 널어요? 그럼 비가 와야도 안 와야 돼요? 비 오면 망해요. 그러면 비 안 오게 해주세요.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여기 비 오게 해주세요. 그러고 자, 우산장수는 그렇고 여러분 이게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 날마다 전 인류가 다 기도하면 하나님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할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따라합시다. 그런 기도 안 듣는다. 왜 안 듣냐면 안 듣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분명하게. 뭐 안 듣는다는 얘기는 하지만 너희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먼저라고 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할렐루야. 그런 기도, 중보 기도를 하면 그 다음에 그런 거 무엇을 먹을까 이게 다 그런 기도거든요. 그런 기도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알아서 너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되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한 모든 게 풀어져요. 예배에 성공한 모든 게 열려져요. 예배에 성공한 모든 것이 행복해집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성공한 예배를 드리는가 지금까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 말라기 시대에 백성들이 드린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속상하고 답답하고 자식들에게 아버지 취급 못 받는다는 생각이 얼마나 기분 나쁘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입장 받고 하나님 입장 생각해도 내 자식들이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대우를 안 해줘. 아버지 대우를 안 해줘.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그런데 기분 좋을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야 이놈아 뭐 선물 사오려고 하지만 아버지 대접이나 해라. 네가 나를 아버지같이 여기냐? 주인인 주인하면서 상전을 주인처럼만 여기지 않고 자기 종처럼 여겨봐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우리 맨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부르잖아요. 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이리 와 이거 해요. 해 주시옵소서. 아주 경건한 것 같지만요 이게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모든 걸 누구한테 떠넘겨? 해주세요 하나님. 알았죠? 안 하면 알죠? 누가 그것 때문에 10년 핍박을 받았는데 안 하면 알죠? 뭐 이렇게 하나님 협박하듯이. 이게요 점잖게 우리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하나 정말 전도한 사람 하나 하면서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복 받을 줄 하나도 안 하면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그럴 때마다 야 나를 너에게 복 주는 전능자로 너 지금 알긴 하니? 네 알아요. 그럼 그렇게 나를 대접하니? 글쎄요 했잖아요. 뭐 했는데 주시옵소서. 또 따라합시다. 믿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 믿으면 안 합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그냥 믿음의 행동 해버려요 그냥. 근데
긴가민가한 사람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왜? 자기의 연약한 믿음을 그렇게 다짐하기 위해서 믿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죠? 그런데 계속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사오니 믿는다니까요. 그 믿음 없는 걸 그대로 이게 반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정말 만왕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주님 그러잖아요. 주님으로 안다면 오늘 예배 하나에서부터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아멘. 실제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축복한다는 그 통계가 있는데, 미국 퓨 리서치 센터라고 우리나라 여론조사 같은 그런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에서 미국 성도들 가운데 철저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정말 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표본조사를 했는데, 그들 모두가 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그냥 예배를 건성건성 나온다든지 또 예배를 아예 안 드린다든지 이런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30% 높더라는 거예요. 20에서 30%가 높더라. 모두가 다 그러더래요. 모든 사람들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좀 은혜받고 예배를 좀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은 진짜 세상 속에 나가서도 그 사람 여건에 상관없이 가난하든 부자든 배웠든 못 배웠든 어떤 환경 조건 상관없이 따라합시다. 삶의 만족도. 여러분, 삶의 만족도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행복지수입니다. 뭐든지 만족하면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불만족스러운 데서부터 불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뭔가 짜증이 나오고 뭔가 원망이 나오고 그래요. 불만족. 자, 우리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꼴찌입니다. 세상에서 다 불행하대, 다 못 살겠대, 다 죽겠대. 지금 이 시 조선시대보다 못하대. 헬조선. 조선시대보다도 못한 지옥이다라는 말이, 이 헬이라는 말이 지옥에서는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헬조선. 조선시대보다도 더 못한 지옥이다. 진짜 그래요? 헬조선. 이게 여러분 젊은 세대 가운데 유행하는 용어 아니었습니까? 헬조선. 그게 뭐냐면 바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만족이라는 것은 욕심이 채워질 때 만족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의 욕심은 밑도 끝도 있다 없다? 없다. 밑도 끝도 없어요. 밑도 끝도 없어요. 걷는 사람은요 말 타고 싶고, 말 탄 사람은 종 부르고, 종 부린 사람은 편히 눕고 싶고, 영원히 누우는 거예요. 근데 이 조선시대의 조선 왕들의 임금이, 그 임금님들의 그 나이가 여러분 평균 수명이 여러분 43세가 됩니다. 평균 수명이. 그 당시 조선시대 백성들이 한 50세, 평균 일반 백성들보다도 더 못 살았어요. 이상하잖아요. 일반 백성들 그 당시 기아에, 가난에, 보릿고개 엄청 가난해 살았어요. 근데 왜 호화호식하면서 왕국에서 사라짐이 먹고 맨날 막 신하들이 와서 다, 심지어는 똥 싸도 오줌 싸도 다 받아내주고, 그 용변이라고 해서 용변이라고. 그러면서 성의를 받았던 임금들이 왜 그렇게 물론 수명이 80세까지 사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평균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뭐냐 이게. 여러분, 사람이 정말로 만족하지 않으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아멘.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금이든 평민이든 종이든 뭐 상전이든 할 것 없이 그 행복이 어디서 냐면 이 욕심이 채워줘야 행복하다 그러는데, 욕심이 한도 끝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불만족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 도대체 경제 얼마나 더 잘 돼야 나는 행복하다 하겠어요? 행복지수가 올라가겠어요? 저 방글라데시나 저 아주 기아의 지금 시대에는 그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더 여러분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욕심이 이제 욕심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만족하는 마음, 지족하는 마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족하는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지족하라. 너 가진 것에서 만족하라는 뜻이에요. 있는 것에서 만족하라. 할렐루야. 있는 것에 만족하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감사로 출발한다고 그랬잖아요. 감사 출발하면 이 감사가 여러분 있는 거 가지고 하십시다. 그 있는 것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 구원받은 거예요. 영원히 나를 생명을 준 그 하나님은 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이 기본적인 만족이 있는 겁니다. 내 영의 만족이 있는 거예요. 심령의 만족이 있는 거예요. 내 영의 만족. 육신은 지금
가난하고 지금 뭐 오늘 막 빚쟁이들 시들리고 그래도 내 안에 영혼의 만족이 충만하니까 자족하니까 스스로 만족하니까 여러분 가난해도 할렐루야 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에게 그런 자족하는 마음, 축하하는 마음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항상 예배를 성공하면 마음이 행복하니까 세상 나가서도 불평불만이 없죠. 누가 뭐라고 해도 웃어줄 수 있고 할렐루야 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행복 아닙니까? 불행하게 사는 게 행복이래요. 불행하면서 돈 많은 거 행복 아닙니다. 불행하면서 고위직에 올라가는 거 행복 아닙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어떤 조건여와 상관없이 행복이다. 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행복의 출발점이 퓨 리서치라고 하는 조사 단체 연구에 보면은 그게 바로 신앙생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면 내 심령이 깊은 곳에 공허가 채워지고 내 심령이 깊은 곳에 아픔이 아물어지고 내 심령 깊은 곳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것들은 괜찮아 누구의 실수 허물을 봐도 괜찮아 좋아질 거야.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생길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국에서는 그 비슷한 조사가 있었는데 목회자 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NCCK라고 하는 단체인데 이 목회자 협의회에서 좀 비슷한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성도일수록 신앙 만족도가 떨어지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말씀 생활도 안 하고 공동체 참여도 안 하고 네 가지가 동시에 약해진다.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는 성도일수록 이 공동체 안에서 얻은 역할이나 이런 걸 자꾸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철저히 나오고 예배에 성공하면 은혜를 받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이게 활발해진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공동체 참여, 신앙 만족도, 이게 다 모두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예배에서부터. 할렐루야. 우리 양종교회 예배는 하나님과 통하는 성공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끔 와이르 존는 안 나와야 되겠죠? 네. 꼭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예배자의 태도로서 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 마음을 처음에 올 때부터 가지고 자는 거예요. 사람 만나러 오는 게 아니고 목사 설교 들으는 게 오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영이 살아야 내 모든 삶이 살아난다. 아멘. 이게 스위치입니다. 예배가. 내 일생을 여는 스위치를 열쇠라고도 하잖아요. 예배가 열리면 모든 삶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살리자고. 내 개인에게 주신 예배가 식었다면, 예배가 죽었다면, 예배가 열정이 살았다면, 예배에 대한 내 감각이 무뎌졌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구약시대는 제물을 바쳐서 한다는데 나는 지금 제물 바치진 않지만 예수가 나를 대신 제물 대신 거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어린 양처럼 나를 위해 죽은 게 된 거예요. 나를 위해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죽은 예수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나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 나를 위해 지금도 천국에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고 그 계신 예수, 그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셔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동행합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든 어떤 삶이 나에게 부딪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1분 1초 후에 몰라요. 우리 정말 힘차게 믿음과 용기로 한 해를 열었지만 앞에 길에 어떤 일이 있을지, 또 코로나 같은 상황이 안 닥쳐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닥치면, 또는 뭐 우리나라 이렇게 평화롭지만 우리 전쟁한 나라잖아요. 지금 휴전이잖아요. 언제 김정은이 획가닥 가가지고 침공해 올지. 한국은 지금 안보나 여러 경제나 여러 면에서 불안하고 특히 가장 불안한 것이 국민들이 두 쪽 났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좌파하고 나눠졌다는 거예요. 한 민족의 좌파가 어디 있습니까? 한 자매 형제가 돼. 교회라도 정치 문제가 딱 나오면 딱 나눠져 버립니다. 아니 한 예수 믿고 한 하나님 있는데 무슨 정치, 그는요 시대가 다르고 다 바뀌어져요. 정치는 변하는 겁니다. 어제 진리가 오늘 가짜가 되고 오늘의 가짜가 내일 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목숨 걸고 그걸 지키려고 하지 말고,
그걸 무슨 목숨 것처럼 지켜야 될 어떤 가치인 줄 알고, 그것은 그냥 문화입니다. 우리 이 시대의 하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흐름대로 놔두면 돼요. 우리는 누구한테 집중하자? 누구한테 집중하자? 하나님께 집중하자. 할렐루야. 영이 살아야 합니다. 아멘.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아무도 예측 못해요. 미래학자들이 10년 후, 20년 후 예측하지만 그 여러분 누가 보장해 줄 그 예측을? 어디서 화산이 뻥 터질지, 어느 날 태풍이 우리 마을을 휩쓸어 갈지, 이 나라를 휩쓸어 갈지, 비가 오지 않아서 이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따릅시다.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고 가야 되잖아요. 어떤 성도가 병원에 입원했다 나오고 고백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뭘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안아주신 것이었다. 나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이었다. 그 붙들어 주심을 붙들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정체성을 숨기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근데 이게 예배가 안 되면 그게 안 이루어진다니까. 예배가 안 되면 기도도 죽고, 여러분 교회 출석도 죽고, 또 어떤 봉사, 기관 봉사 다 죽어버려요. 예배가 살면 다 살아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약시대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백성들은 아주 곤고했어요. 아주 피곤했어요. 백성들은 여러분 아주 밑바닥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하나님은 여러분 너희 드린 예배가 뭐냐라고 지적하는데, 우리 예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제사 잘 드리잖아요. 우리 예배 잘 드리잖아요. 제물도 갖다 바치고 우리 제장들은 드릴 때 그걸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형식과 껍질만 남아있는데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그 껍질 안에, 형식 안에 따라합시다. 마음과 진정과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간절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한 가지 진단을 내놔요. 그런 너희들 같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시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건가 할 때, 이 본문에 나온 말씀 가운데 몇 개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 시대니까 이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구별된 예배 드려라.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을 가져왔느니라고 지적하는 것은 그 반대로 뭡니까? 따라합시다. 구별해서 가져와라. 근데 난 참 기가 막힌 게, 여러분 그 양떼들을 키우는 목장에 가면 병든 게 많아요, 병 안 든 게 더 많아요? 눈먼 게 더 많아요, 눈 안 먼 게 더 많아요? 장애를 입은 그 다리 잘라지거나 막 꼬리가 없거나 그런 게 많아요, 온전한 게 더 많아요? 어떻게 잘 알아요 그렇게? 그건 일반 상식이죠. 병든 것, 문제 있는 것만 모아놓은 거기 어디예요? 동물병원이지. 일반적인 목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물 드리는, 제사 드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가서 하나 가져왔을 것 말이에요. 어떤 양말 자고. 근데 해필이면 왜 뭘 가져왔어요? 병든, 저는 많은 100마리 양 중에서 한두 마리 병들었다 합시다. 그러면 눈 감고 딱 찍었는데 병든 거였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찍었는데 좋은 거 나왔어요. 아이 넌 가. 뭘 찾았어요? 나쁜 거, 상품 가치 없는 거, 내다 팔아도 돈 못 버는 거, 이거나 갖다.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이쪽에 하나님께 바쳐서 태울 건데 뭐, 이런 거나 해야지. 그걸 따라서 골라서 가져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병든 거, 찢겨진 거 가져왔다는 하는 지적, 꼭 집어 지적하잖아요. 그 행위를. 그것은 뭐냐면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고, 구별하되 이 반대로 구별한 거예요. 찾았는데 좋은 걸 찾은 게 아니라 찾았는데 여러분 나쁜 걸 골라가지고 이걸 이제 마이너스 구별이라고 하거든요. 부정적인 구별은 했는데 부정적인으로 구별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분이 있다면 마음 고쳐먹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구별해야 됩니다. 내 시간을 구별하고 내 마음을 구별하고 몸을 구별하고 우리 이단을 구별해 드리는 예배예요. 구별. 또 물질도 구별하고 돈도 구별해야 돼요. 그냥 여기저기 있는 뭐 이런 돈이 아니라, 적어도 내일이 주일인데 주일날 예배 드릴 텐데 헌금 많이 도가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막 전부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미리 준비하자고
여러분 딱 준비해서 돈이 좀 꾸겨졌으면 뭐 달이었어. 이거는 달인 돈이나 안 돈이나 가치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뭐가 들어가? 마음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걸 미리 준비해서 성경에 다 끼워놨다가 여러분 헌금비하러 할 때 준비된 것을 바치니까 마음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생각도 준비도 없이 여러분 주섬주섬 돌아가는데 체면상 안 낼 수는 없고 헌금에 들어가는데 안 낼 수는 없고 이렇게 내다 보니까 그냥 5만짜리 나와. 야, 너 왜 나와? 들어가. 그리고 이쪽에서 이 만원짜리 있었는데 여기 있구나. 이렇게 넣었다면 설령 그게 10만 원짜리 수표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넣었다면 하나님 받으실까요? 그런 걸 하나님 받으시면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이 아니지. 여러분 따라합시다. 준비된 예배, 구별된 예배. 하나님 그걸 지금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금년에 예배 성공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있는 복이 내게 임하길 바란다면 최소한 신앙생활에 예배만큼은 성공하자. 예배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자. 아멘. 하나님이 만나자고 약속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준 약속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 여러분 정했어요? 교회가 정했어요? 교회가 정했어요. 여러분 정한 거 아닙니다. 내가 정하면 내 마음대로 내 시간 날 때 정하면 돼요. 나는 11시 못 가니까 우리가 다행히 또 우리는 7시에 타임하고 3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정한 시간 나오면 돼요. 근데 나는 그 시간에 다 못 가요. 근데 한 3시쯤에 나 혼자 와서 예배 드릴게요. 그런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 이게 구별된 예배다. 일주일에 다른 날 다 내 날 같지만 하나님이 하루는 구별해라. 너 네 날 아니야. 주일은 네 날 아니야. 구약에는 안식일 했잖아요.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켜라 그랬어요. 안식일은 자기 날 아닙니다. 안식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일단 일을 쉬고 그날은 하나님께 제사 갖다. 그래서 안식일에 제물 갖다 제사 드리는 거예요. 죄 용서만 제사 드리고 감사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이나 제사 제도는 이게 실체가 아니라고 그랬죠. 앞으로 오는 그림자라고 그랬죠. 앞으로 온 그림자가 오셔서 그 실체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 다음부터 안식일 날을 여러분 구별된 날로 지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완성된 날을 여러분 기념해서 따라합시다. 주일로 안식일을 삼았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의식과 제사법과 모든 구약의 여러분 이것들은 형식들은 모두가 다 따라합시다. 예수로 완성돼서 성취됐다. 그래서 성취됐기 때문에 다시 구약적인 방법으로 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어요. 이제는 구약의 모든 제사 폐지, 의식 폐지, 절기 폐지, 날짜 폐지, 안식일의 날짜 폐지,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의미와 그 모든 뜻을 담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내가 안식일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이루려 왔다 그랬어요. 아멘. 나는 안식일보다 더 높은 존재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일로 바뀐 겁니다. 그러나 주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따라합시다. 구별해야 될 의미는 구약이나 지금이나 의식은 폐지됐지만 내용은 의미는 그대로 살아서 지금도 우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 따라합시다. 구별 의식. 따라합시다. 주일은 구별된 날이다. 다 날이 다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일주일에 한 번 첫째 날, 이 날은 구별된 날이다. 따라합시다. 주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은혜받은 성도들은 이 월요일 일을 할 때도 요일 딸 때도요, 토요일, 주일 그래야 돼요. 토요일, 일요일 그러지 말고 일요일은 생산하는 소리고 우리는 이 주일은 구별된 날을 의미해서 따라서 주일, 주님의 날, 예배하는 날, 구별된 날, 주일 그러세요. 습관적으로 우리 중직자들도 일요일 교회 가자. 아니 일요일 어디가? 일요일이라고 하면요 교회 안 오고 놀러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일이면 이날은 교회 놀러 가면 안 됩니다. 왜? 구별됐으니까. 이건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의 날에 내가 들어가는 거니까. 주님의 날에 들어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그래서 주일 개념으로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구별이 있어야 되는데 구별 없이 드리니까 난장판되었고 하나님께서 지금 오히려 모욕감을 느낀다고.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으면 야 누가 저 성전문 닫아 걸어라.
저런 재물 가지고 오지 못하게.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성전 드나드는 분 막아라 이렇게 할 정도로, 오늘 본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할 정도로 그랬겠는가. 따라합시다. 구별된 예배.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자, 아까 이 설명을 했는데요.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는 죄 용서 받으려고 제물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미 받은 용서를 근거로 해서 감사와 행복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 예배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아멘. 예배 분위기가 행복해야 합니다. 기뻐야 합니다. 왜 기쁜데?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데 얼마나 행복해? 너는 나 몰라도 하나님 나 아시고 얼마나 좋아? 위로받고. 할렐루야. 이런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면 기본 신앙생활은 행복해집니다. 이 행복이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행복은 조건적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돈이 준 행복은 세상에 영향을 못 끼칩니다. 명예가 준 행복은 세상에 영향을 못 끼쳐요. 권력이 준 행복도 세상에 영향을 못 끼쳐요. 감동 못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이 행복은 잔잔한 감동으로 사람들에게 감동 끼칠 수 있어요. 사람이 볼 때 진짜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데 늘 싱글벙글 웃고 살아요. 와,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꾀죄죄하고 정말 내가 볼 때 불행하게 사는데 왜 저렇게 얼굴이 밝지? 왜 이렇게 날마다 만나기만 반갑게 인사하고 막 고맙고 막 그러지? 도대체 뭐야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보물단이 숨겨놨나? 진짜 보물단이 숨겨놨죠? 그 보물이 예수 보물이에요. 어느 날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은 내가 볼 때 정말 아파트고 차고 뭐고 진짜 가난하게 살고 내가 볼 땐 행복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딱 대답이 난 예수로 행복합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부자인데 늘 마음에 외로움이 있고 고독이 있고 뭐가 채워지지 않는 어떤 외로움이 있어가지고 늘 뭔가 난 불만족이 꽉 차 있던 사람이 난 뭔가 저 사람은 돈이 없어 이렇게 행복한데 난 이렇게 돈이 많은데도 왜 난 행복이 없나? 그런 말 안 하겠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영적인 기득권자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감각을 느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 이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잔잔하게 삶 현장에서 나타내면 사람들이 다 감동받아요. 나도 저런 예수 한번 믿어볼까? 나도 저런 교회를 한번 다녀볼까? 감동받으면 사람들이 나 뒤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설령 교회 안 나와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진짜는 부러워하죠. 세상 만사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왜? 나는 당신이 모르는 비밀 보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물이고 보석입니다. 하나님 나의 보물이고 보석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쁨으로 드린 예배.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드리는 예배. 자,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13절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다, 귀찮다. 이게 이제 설명을 제가 언어로 하지 않았는데 이 두 번째 기쁨을 드리는 예배에 나오는 그 근거가 되는데 이건 생략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온 말은 뭐예요? 이 방송실 언제나 이번만이 아니고 이렇게 한번 띄었다가 바로 사라지게 하지 말고 내가 다음 얘기할 때까지 놔두세요. 그냥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번거로운 거 짜증내면서 귀찮아하는 모습이 번거롭다는 거. 예배가 번거롭다, 귀찮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코웃음 치고 번거로워하고 코웃음 치는 거. 이 코웃음 치는 게 뭘까? 이런 뭡니까? 코웃음 치는 거. 코웃음 친다는 이 말은 웨이파흐템 이렇게 발음이 그래요. 웨이파흐템인데 흐가 뭐 하는 것 같아요? 흐가 숨을 내쉬는 거잖아요. 생명할 때 르아흐거든요. 흐가 들어가면 생기가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숨을 내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문자 그들의 뜻은 뭐냐면 숨을 내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코웃음 친다고 해서 숨을 어디로 내뿜어? 코로 숨을 한번 내뿜어 볼까요? 흥 소리가 나와요? 이거예요. 이건데 이게 이제 의역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경멸을 표현하다.
경멸을 표현하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에 나는 어떤 상황인가를 잘 이 말씀을 분석해야 됩니다. 자, 예배는 내가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죠. 그 제물도 가져오고 예배 다 드리잖아요. 구약 시대는 제물 가져오고 다 드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배 당사자입니까? 제3자입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나, 드리는 분은 받으시는 하나님,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드리는 나는 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당사자잖아요. 그럼 당사자가 예물을 드리는데 하고 코웃음을 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그 예배를 하고 코웃음 칠 수 있냐고요? 없죠. 이게 뭘 말할까? 뭘 말할까? 따라합시다. 예배에서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된 경우. 자,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제물, 지금 이 제물은 내가 내 죄값을 얹었기 때문에 이게 난 거예요. 난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죽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제물에다가 제물을 딱 얹어놓고 그 다음에 자기는 빠져버려. 이제 네가 담당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고 자기는 빠지고 물러나서 제3자가 되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야, 그렇게 되겠어? 3자가 되니까 평가하고 비난하고 자기 평가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비꼬고 경멸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 제3자가 아닌지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에 감격해서 은혜에 감격해서 사랑에 감격해서 정말 감격 있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당사자인가? 아니면 껍데기는 와 있는데 몸은 와 있는데 내 중심은 지금 날아다니고 있지 않은가? 엄한 곳으로 일터로 어디 못 간, 오늘 예배 때문에 못 간 그 어떤 모임에 나 가 있지 않은가? 예배 끝나고 빨리 가서 내가 어디 개모임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예배가 길어? 오늘 또 길게 생겼네. 길어. 이 생각과 마음이 막 떠돌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제3자가 돼버렸어요. 껍데기는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엉뚱한 데가 있는 거, 제3자가 된 거예요. 자, 제3자가 되면 따라합시다. 구경꾼 예배. 구경꾼 예배자로 혹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구경꾼 예배자는 하나님께 은혜 못 받습니다. 구경꾼 예배자는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판단만 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어쩌고 저쩌고, 장로님 기도가 어쩌고 저쩌고, 뭐 성가대가 어쩌고 저쩌고, 예배가 어쩌고 저쩌고. 나가서 자기가 봤으니까, 여기 그 현장을 봤으니까, 본자가 증언하잖아요. 본자가 일단 봤으니까, 제3자적인 관점 봤으니까, 내가 지금 이 제물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죽어서 불태워야 되는 제물로 당사자로 하나님께 선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콧방울 끼고 여러분 냉수적으로 미불이 삐죽거리고 그렇게 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에 당사자로 서자. 제3자로 가지 마세요. 이 3자로 가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손해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제3자 드리는 거는 내 영혼에 마이너스가 돼요. 시험 들고 나중에는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예배 하나 받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예배 받지 않는 예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다 보면 거기에 누가 역사하면 사탄이 역사해요. 사탄의 역사에 그 마음 확 사탄이 뺏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당사자가 되는데 예배 당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이런 여러분 적대적인 당사자가 되고 가지고 쓰임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장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 중에 전혀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은 그런 줄 알아요. 교회 많이 나왔던 사람들,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 실패한 사람들이 나가서 계속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물어내고 그래서 한국 교회 이미지가 땅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게 다무 다 그런 사람 때문에 나지는 거예요. 진짜 예배 당사자는요, 교회에 좀 흠이 있어도 누구의 흠이 있어도 그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나도 죄인인데 은혜 받아서 살지 내가. 그래서 감사할 것뿐이에요. 그래도 감사.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더 잘되고 은혜되고 여러분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라기서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직접적인 드리는 당사로서 구경하는 구경꾼 예배가 아니라 참여하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안에 예배 성공하셔서 하늘문 열리고 여러분 삶의 모든 하나님 신령한 축복이
물질 간에 영육 간에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한 해를 살게 하시고 예배 성공자 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말라기 시대에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 아프게 하지 않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예배를 늘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성령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을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연장 속에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물로 구별하여 드려진 손길 하나하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할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